우리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8장입니다. 8장 16절에서 32절까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가 이르되 그리함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부분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셋째와 넷째 하나님의 재앙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재앙 앞에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했다가 재앙이 떠나가자 물러가자 다시 마음을 바꾸어 보내지 않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지요. 애굽의 재앙들, 오늘은 이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이죠. 첫 번째 강이 피로 변하고요, 개구리 그리고 이와 파리, 이제 독종 또 우박, 흑암, 나중에는 아들이 장자까지 죽는 그런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애굽의 재앙은 규칙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그때그때의
그들을 치기만 하는 재앙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한 하나하나의 심판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네 번째 재앙 파리입니다. 파리. 왜 하필 파리일까요? 다른 잠자리도 아니고 물론 뒤에 메뚜기도 있지만 왜 파리일까?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고 이들이 섬기고 제사했던 신이 있습니다. 신의 이름이 케프리인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딱정벌레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딱정벌레는 쇳덩굴이 과죠.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대변을 얘들이 이 곤충이 굴리잖아요. 동그랗게.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옥토로 만드는 것을 쇳덩구리가 합니다. 그래서 쇳덩구리 신이 이 딱정벌레처럼 생긴 신을 이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유물에 보면 사람의 몸에 얼굴은 곤충인 딱정벌레인 그런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딱정벌레 목걸이도 있고요.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는 카이로 박물관이 있어요. 너무 커가지고 아침에 샌드위치 2개 싸서 들어가서 저녁 때 나와야 되는 그런 박물관이었는데요. 딱정벌레 장신구, 딱정벌레 목걸이, 딱정벌레 무슨 그 벽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들이 그만큼 이것에 공을 들이고 섬기는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딱정벌레가 없으면 그 곤충의 그 동물의 변들이 그냥 있게 되고 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니들이 섬기는 그 쇳덩굴이 딱정벌레신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파리의 재앙으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 인한, 그 벌레 신으로 인한 비옥한 땅, 그것으로 말미암은 많은 곡식의 수입, 그 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섬기는, 더 그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우상 숭배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재앙들,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 제1계명이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동일한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국어 성경에는 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냥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물론 좋은 번역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No other gods 했습니다. 근데 뒤에 한 문단이 더 있어요. Before me 했습니다. 여기서 me는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른 신들을 before me, 내 앞에 두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도 맞고요.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 말라라고 10계명 1계명이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게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내가 어떤 크고 작은 모든 결정 가운데, 그 우선순위 가운데 before me,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는 게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무슨 불상을 생각하고요, 어디 가서 푸닥거리 하는 거, 그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우상의 어떤 그런 아이콘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나의 삶을 선택하게 하는, 내 발걸음을 정하고 내가 무언가 사람을 평가하고 내가 결정적인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삶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최고의 가치, 내가 의식하는 첫 번째,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내가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간, 모세도 있고요, 아론도 있지만 또 한 명의 인간이 있죠. 누구죠? 바로입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를 잠시 살펴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죽을 것 같은 파리와 이와 강이 피가 변하는 것 앞에 협상하는 사람이에요. 무언가 사람을 조정하고 통제해서 지금의 어려움만 피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파리로, 이로, 개구리로 어려움을 당해서 자신의 한계 가운데 어떻게 하죠? 우리 앞에도 나오지만 8장 8절,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했습니다. 그래, 가 합니다. 가, go. 재앙이 모세의 강구로 사라져요. 그러면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재앙의 결론이 납니다. 이 바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좀 모자란 사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이 재앙을 하나하나 더 쌓아 나가죠? 바로예요. 급할 때는 보낸다고 했다가 조금만 살만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숨이 트이니까 바로 돌아서는, 이게 성격이 조증인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그러다가 더 큰 재앙이 오잖아요. 그럼 다시 불러가지고 가, 다시 해요. 얘기 좀 잘해줘. 그리고 또 그 재앙이 사라지면 내가 언제 됐거든? 뭐 이러는 부류의 사람인 거죠. 이 인간의 완악함, 기회를 틈타서 자기의 이익만 꾀하면 되는,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고, 이게 인간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왜 망하는가? 고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파리 재앙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강국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외부의 어려움, 고난, 신앙으로 시련들로 사람이 바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죠. 그럼 사람이 왜 망합니까? 고집으로 망합니다. 고집으로.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만하면 다시 돌이키는 그 고집으로, 그 마음의 딱딱함으로 하나님은,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의 그 문제들 가운데 내 고집,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 이 숨통만 트이면 바로 바뀌는 그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때론 바로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나를 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음으로 바로와 같이 망하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맨 앞에 두십시오. 너무나 인간적이고 젠틀하신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가치로 여길 때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은, 이 딱딱한 마음을 보며 이러한 고집이 내게는 없는지,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며 바로와 같이 완악하지 않는 마음, 완악하지 않은 듣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